예,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설교 제목이 아니라 강의 제목 같은데, 은 목사님이 은혜 많이 받으시라는데 은혜 많이 받지 말고 오늘은 좋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전입니다. 오래 전인데 이제 우리 교회 신년 재직 수련회 때 사흘 동안 제가 잘 아는 저희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만 이게 쭉 우리가 재직 수련회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시큰 놀았어요. 아주 가까운 분이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저기 양평도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러면서 놀면서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 가까운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분주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목사는 그렇게 바쁜데 할 일이 많고 늘 그 분주한 생활하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얼결에 대답하기를 나는 시간 관리 안 한다고, 나는 시간 관리하지 않고 시간을 지배한다고. 제가 얼결에 대답했지만 참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실은 보면 시간을 지배해야 관리가 되지,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잘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딱 정해진 시간이죠. 누구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배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 어떤 인생의 승패가 있다, 승패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관리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육체를 관리해야 되고 뭘 관리하고 관리 얘기 많이 하지만은 자기 관리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지적인 관리도 다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하루 종일 강의한다면은 나는 강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에 2시간 강의한다면은 내가 반나절을 강의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분 강의를 한다면은 하루 종일 강의 준비를 한다. 하루 종일 강의하게 되면은 강의 준비를 안 해도 되지만은 내가 3분을 강의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제일 쉬워요. 쉽지만은 사실은 내가 꼭 필요한 말을 한 3분 정도 요약하라 하면은 그건 종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까? 또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용어를 쓸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3분을 지배하는 사람은 종일을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3분을 잘 지배하는 사람들은 종일 시간도 지배할 수가 있고요. 3분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분을 지배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보면은 종일도 인생도 지배하지 못해요. 전도 훈련 받고 이렇게 훈련 받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전도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간증하는 시간 있죠. 대개 간증은 3분 간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3분 동안에 자기의 할 말을 다 할 수가 있대. 사실은 보면 20분, 30분 막 하지만은 3분에 다 요약할 수 있고 내가 30분짜리 내가 그 내용을 3분에 요약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시드니 해리스의 성공자와 실패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성공자는 보면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진대. 그런데 실패자는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늘 바쁘다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쁘다는 것, 저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좀 바빠요. 일주일에 어떤 시간 빼려면은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요. 은퇴한 사람 치고는 제법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말이지 월요일마다 시천을 나오래. 사실은 보면 시천을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한 주간의 일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나머지 날 동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 참 즐거워요.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얘기 잘 안 해요. 누가 바쁘죠 하면 못 봅니다. 일 있습니까? 언제든지 미리만 연락하면 제가 만납니다. 일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바쁜 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이런 바쁘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지만은 왜 바쁘냐 하면은 제가 맡은 바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하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지금 5년 반 됐잖아요. 저도 나이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하루 생활은요 정말 저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한 바퀴 제가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냥 확 열심히 걷고, 거기다가 또 페달링, 사이클링 5km 하고요. 그럼 다 팔굽혀펴기 하고, 이러고는 샤워하고, 이거 나왔어요. 나와서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또 맥도날드 아침 먹고, 그 제가 사무실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전 매일 아침 그렇게 삽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은퇴한 지 5년 동안,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은퇴하고 5년 동안 제가 6권의 책을 썼어요. 책의 내용은 판단한 것은 그 저자의 몫이 아닙니다. 독자 몫이에요. 그러나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글로 또 논리적으로 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 몫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저한테 시간을 줍니까? 예. 여러분들은 말이죠. 5년 동안에 제가 6권 썼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도 놀란 표정도 안 하는데 힘든 일이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제 나름대로 시간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왜 아낍니까? 때가 악하니까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거든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우리가 돈 아낀다는 얘기를 합니다. 돈 아끼면 돈 남아 있어요. 돈 아끼면 뭐 통장에 돈이 있든 집에 있든 있습니다. 물건도 아낀다. 물건 아끼면 물건이 있어요. 시간을 아낀다. 있습니까?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적절하게 시간을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버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돈 모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지혜예요. 가끔 보면 우리가 그 연예인들 가운데도 소위 말하는 기부를 많이 한 분들 쭉 나오잖아요. 그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김아무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새빵 살면서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하더라고. 그 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써버리는 것인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써버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시간은 가요. 열심히 일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내 모든 시간들을 써버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직선적 시간관 그렇게 말합니다. 직선적 시간관. 이건 뭐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처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이거 종말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시간이에요. 이거는 성경적 시간관이기도 하고 히브리적 시간관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요 이 사이클릭하게 돌아간다는 말도 해요. 꼭 같은 그 일들이 사건과 역사가 반복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처음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지금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중간쯤 왔다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분의 3쯤 왔다 그럴지 몰라. 그런데 아니에요. 모두 다가 가는 건 똑같습니다. 예? 저보다 젊었다고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2주간 전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10살 아래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이거 장례 예식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천당 가면 물어볼 거라고. 좀 야단칠 거라고. 왜 가는 순서도 못 지켰냐고 내가 물어볼 거라고. 하도 속이 상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서 한 3분의 2쯤 지나갔다? 아니거든요. 모든 분들이 말하자면은 종말에 다 앞에 지금 이거 좀 턱걸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항상 유의해서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 무시간 속에 살아가요. 무시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품이라 그래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attribute.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 그다음 우리가 정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성품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있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자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질 퀄리티와 우리 사랑의 퀄리티는 달라요. 그래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성품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비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성, 창조성 이런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시간과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 인간은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무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있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는 멜기세덱 같은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시간을 잘 보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우리 물리학에서는 말하기를 시간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시간은 없어요. 그럼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 이미 지나가서요. 없어요. 현재? 순간적이에요. 우리 돌아서면 이미 과거인데요. 미래?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론에서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밖에 없다. 현재라고 하는 건 아주 순간이에요. 아주 순간이에요. 이러면서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의 서재 있죠. 박예명 씨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하고 제가 홈런이라는 책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그 고백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구스티누스는 신학자이지만은 동시에 중세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구스티누스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시간은 세 가지 현재밖에 없다. 세 가지 현재밖에 없다. 우리 과거라고 하는 현재가 있는데 과거라고 하는 현재는 우리의 메모리, 기억이다. 우리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이미 지나갔죠.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라고 하는 현재. 그러니까 그 present future is expectation. 우리의 기대감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기대감. expectation 하기도 하고 anticipation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대감이에요. 세 번째, present of present is insight. 현재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통찰하고 보고 있는 거, 요거다.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보고 있다 하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과거가 됐다는 거죠.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요, 얼마나 짧고요. 또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선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법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제목은 진짜 재미있어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해피 하라. 이 젤렌스키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젤렌스키잖아요. 어니 젤렌스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히스토리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미스테리, 신비다. 그리고 현재는 gift. present is gift예요. present라고 하는 말은 현재라는 말도 되지만은 선물도 되잖아요. 그죠? 그 현재만 선물이에요. 현재는 선물이에요. 과거, 미래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물이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물이 얼마나 흔했던지 물 쓰듯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그렇게 좋은 나라, 흔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물도 마찬가지로요. 막 쓰다 보면 요즘에는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물이 많은데 가용수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천수 같은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하는 공장에 쓰는 물로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대요. 그만큼 우리 물이 자꾸 오염됐다는 얘기죠. 우리 물 보십시오. 물을요 잘 관리해서 쓰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흘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금방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물을 흘려보내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귀한 자원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은 흘려보내버리면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고 나면은 내 것도 아니고 내 자원도 되지 못하는데 이걸 내가 잘 관리하면, 소위 말하는 댐을 만들어서 이 물을 가둬놓듯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난 자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제가 서초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쭉 갑니다. 가면서 늘 이제 이렇게 듣고 다녀요. 성경도 듣고 뭐도 듣고 제 옆에는 항상 보면 그 이어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차에 있는데 오늘도 성경 듣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능한 재단사는 짜투리를 남기지 않는다. 원단이 있죠. 원단이 쫙 있는데요. 유능한 재단사는 짜투리 남기지 않고 재단을 잘한다는 거야. 그러나 유능하지 못한 재단사는요,
뭐 똑같은 옷을 만들지만은 다른 사람이 원단 한 단으로 다 만들 때 두 단, 세 단 든다는 거예요. 유능한 재단사는 짜투리 남기지 않아요. 유능한 시간 지배자는 짜투리 남기지 않는 시간이에요. 짜투리 남기지 않는 시간이에요. 저는 뭐 42살의 연동교회 가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29년 동안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뭐 교회가 저한테 참 좋은 뭐랄까 혜택을 많이 줬어요. 제가 42살의 연동교회 부임하자마자 가보니까 뭐 저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뭐 기사 집사님도 있고 비서도 있고 이랬거든요. 이 사실은 말이요, 40대에 운전기사와 비서를 함께 같이 가지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은 교회가 자꾸 그렇게 하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에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부총회장, 총회장 이태 동안은 제가 그 카니발을 제가 이제 공용으로 탔어요. 저는 차에서요 그냥 뭐 뭘까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차 타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책을 보든 글을 쓰고 책을 보든 아니면은 잠을 자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차 안에서 책 많이 봐서 굉장히 많이 봤고 설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요. 처음엔 좀 어지러워요. 차가 움직이면은. 근데 그것도 숙달 되면요 차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요. 저는 다니면서 설교 준비하고 책 읽는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을 지배하는 바로 그런 말을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겠지만은 첫째 단어는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보통의 시간이에요. 하루는 뭐 몇 시간, 뭐 1년은 몇 시간 하고 하는 바로 그런 객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크로노스는 누구나 똑같아요. 1년은 365일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크로놀로지, 그 연대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우리가 역대상하 영어 보면 그 크로니클스 그러잖아요. 바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주관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카이로스는 다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24시간과 여러분 각자의 시간 24시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25시간, 6시간으로 막 쓸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흘려보내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니라 뭐 10몇 시간, 20시간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다는 말이 있죠. 이 때가 찼다는 그 말은 플레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플레루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 어떤 그 완성한 그 일들을 얘기할 때에 그 때를 얘기할 때 플레루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플레루는 종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 플레루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플레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나아가고 있는데 이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카이로스를 내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시간 지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지체를 이렇게 나온다는데 월요일이 어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요 빨리 지나가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빠릅니다. 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하나님의 일과 내 일에 이 소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졸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졸탁동시. 제가 저기 그 분당 구미교라고 하는 그 교회에 그 김대동 목사님 참 그 괜찮은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그 휴가 가고 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가서 설교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실에 가니까 졸탁동시라고 그 뭐지 한자로 써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예,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불교적인 용어죠. 이 졸탁동시가 뭐냐 하면은 이 병아리가 이제 이게 달걀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부화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부화할 때가 되면은 어미닭과 병아리가 동시에 이거 껍질을 이렇게 쪼은대네요. 쪼아가지고 밑에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똑똑똑 하면은 어미닭이 똑똑똑 해가지고 이걸 깨가지고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닭과 그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병아리가 부화하려고 나오려고 하는 이게 쪼는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답니다. 그 절묘하게 맞아야 또 부화가 된다네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똑똑똑하는 그 시간이 딱 절묘하게 맞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말 절묘하게 타이밍도 잘 맞추고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나는 준다. 내 지식을 달라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내 시간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예, 제가 오래 전입니다. 아마 한 1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의 탁월한 소위 말하는 전문 CEO 뭐 50명가를 해가지고 쭉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이게 이걸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분석했는데 이 50명 전문 CEO들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왔어요. 그 첫 번째는 보니까요. 아주 그 하여튼 뭐죠? 아주 신비할 정도로 탁월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말이죠. 뭐 밤 10시, 11시까지 회사 일 보다가 들어가서 새벽 4시만 되면 회사 나와 있고 뭐 이러대요. 아주 정말 막 좀 그 체력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요. 아주 보니까 그 탁월한 독서량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CEO는 그렇게 바쁜데도요. 한 주간에 4권, 5권 책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2권, 3권은 다 읽더라고요. 뭐 저도 뭐 책 읽으라고 확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책 읽는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 있을 때 책 읽는다. 절대 못 읽습니다. 책 읽는 시간을 빼놔야 책을 읽어요. 예.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은 책 읽겠다. 해야 책 읽지. 시간 있을 때 보면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 세 번째는 보니까요.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더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관리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회사 나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시간 관리를 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지금 어디 가셨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오시면요. 저녁에 왔다 하면 그 다음에 새벽에 교회가 있어요. 예,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곽선임 목사님 보세요. 그렇게 말이죠. 연세 드셔도요. 막 20일, 30일씩 외국 갔다 오고요. 저녁에 오신 거 뻔히 아는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있어요. 이건 정신력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단련이에요. 자기가 시간을 지배하자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능하고 그것은 바로 자기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이에요. 어저께 우리 김하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제 까르페 디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제가 까르페 디엠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김하나 목사님보다도 이 설교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써먹는 게 아니고 까르페 디엠 그 라틴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나를 잡아라. Seize the day. Seize, S-E-I-Z-E. 예, 붙잡다. The day. 나를 잡아라. 근데 사실 보면 까르페라고 하는 그 말은 잡다, 시즈라는 말도 있지만 enjoy라고 하는 말이 더 크대요. 그날을 즐기라. 그날을 즐기라. 하루를 즐기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하루를 즐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 꼭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까르페 디엠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까르페 디엠 할 때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시청을 우리 방송국에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지배하십시오. 시간을 지배하시고 절대 시간을 흘려보내 가지고 자원이 되지 않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뭐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로운 자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도 행복하고 보람 있고 또 좋은 연배를 남기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청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에 공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